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른들도 좀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합니다. 우리 은찬이는 아주 피자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너무 좋아해요. 왜 패스트푸드를 좋아할까요? 간단하게, 빠르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부모된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기왕이면 좀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죠. 분명 패스트푸드가 가성비도 좋고 입에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성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건강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즉, 먹는 음식이 어린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가 됩니다. 저희 부모님 시대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문제였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많이 먹고 좋지 않은 음식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성인병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성인들도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좋은 음식을 골고루 적게 먹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영혼의 건강이 보장되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영혼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악독과 기만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등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시기하고 비방하고 외식하는 것은 왠지 달콤하고 짜릿합니다.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좀 즐겁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은 짜릿하지만 돌아 생각해 보면 허무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오늘 뭐하고 살았지? 자신의 입으로 남을 원망하느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 어제보다 성장하고 나아진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내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서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장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혈기 가득한 어부였어요. 성질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후부터 그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며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게 되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며 지도자의 자리를 공고하게 다져가는 영적 성장의 산 증인이 된 것이죠. 아마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잘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혈통상 레위인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성장하라고 한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면 믿음이 어린 자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는 베드로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데요. 그는 믿음이 어릴 때에는 주님께 혼나고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성장한 후에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자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까지 성장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가? 나는 믿음이 어린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아직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게 기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마다 성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직분만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직분이 성장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직분은 받았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패만 끼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성장의 과정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에 맞게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그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에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를 기대했고 베드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그에게까지 성장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도록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가 아닌 영혼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장의 수준이 내가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영혼 성장을 위하여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